잘 지내셨어요? 수행하는 것이 잘 지내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의 일어남의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와닿아요. 그거 들으면 이런 반발이 안 생기나요? 뭐 그게 뭐야? 난 지금 이 몸 갖고 사는데, 이 몸을 움직이면서 사는데 이런 느낌 안 들어요. 몸 쪽에서 반발이 가장 강할 것 같아요. 나는 이 몸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뭐야? 알머의 진행의 존재인 그게 내 삶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기초 수행 부분을 하면서 그 파트에서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난 몸 움직이면서 몸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알머의 일어남만 나의 삶인가? 자, 몸. 여러분 몸을 어떻게 알아요? 예, 마음이 있어서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몸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몸이요. 불교는 오직 한 기준이에요. 내가 아는 뭐예요. 내 알머의 세상을 다루는 게 불교거든요. 그게 안이비설신이, 색신양 미촉법, 18개 다 내 알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온, 6가지 감각기관 다 내 알머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몸. 자, 여러분 몸 알죠?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아는데 몸이 어디 있어요? 자, 내 팔이 어디 있어요? 내 손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이 나는 여기 있는 이 손가지고 산다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손이 여기 있어요. 30cm 앞에. 눈과 30cm 떨어져 있는 전방에 내 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손, 그건 알면서 규정되는 거예요. 알면서. 여러분이 아는 손은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는 상징적인 겁니다.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밖에 있는 손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여러분이 아는 손 가지고 살고 있고요. 여러분이 아는 발 갖고 살고 있고요. 여러분이 아는 엉덩이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발은요. 내 몸 가장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내 몸도 내가 아는 내 몸은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알머의 진행이 곧 여러분입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의 일어남의 존재예요. 물질적인 뭐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이 몸은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몸은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본문도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몸이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면요. 이 몸? 그래. 뼈 있네. 딱딱하네. 이건 흙. 피 있네. 액체네. 물. 팔 움직이네. 움직이네. 풍. 몸이 이렇게 뭉쳐있네. 수. 몸의 구성 요소가 쫙 이렇게 4개로 구분되는, 우리가 물리에서 뭔가 분석할 때 수소 몇 개, 수소 원자 몇 개, 무슨 탄소 원자 몇 개, 이렇게 구분하듯이 몸을 4가지로 구분해서 흙의 부분, 물의 부분, 바람의 부분, 불의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대를 이해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알 때 여러분 몸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몸이 있다고 알아요?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 몸을요, 느낌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몸을 느낌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근데 그 느낌이 한 가지예요. 항상 똑같아요. 아니요. 그 느낌이 붙다는 4가지 느낌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안다고 보신 거예요. 4가지 느낌으로 우리 몸을 안 거예요. 뭐냐면 딱딱하게 느껴져요. 딱딱하게 느껴지는 성질이 몸에 있을 거예요.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이건요. 딱딱하게 느끼는 마음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느끼는 마음이 없으면요. 딱딱한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것은요. 몸의 구성요소가 아니고요. 암과 함께 일어나는 물질적 작용이에요. 또 몸을 어떻게 아는가? 뜨겁게 알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뜨겁게 알아지는 성질이 있겠죠. 움직인다고 알아요. 움직인다고 알게 하는 성질이 있겠죠. 뭉쳐졌다고 알아요. 뭉쳐졌다고 알게 하는 성질이 있겠죠.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다. 4대가 어떻게 규정된 거예요? 아는 대로 규정된 거예요. 몸을 아는 대로 4대가 규정된 거죠. 여러분 몸도 내 밖에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몸을 불교에서는 안 다뤄요. 그건 과학에서 의학에서 하라 그래요. 불교는 삶의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삶의 괴로움은 이 순간 알면서 생겨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므로 규정해요. 몸도 알아지는 형태대로 몸을 규정한 거예요. 그게 4대죠. 그러니까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알의 진행의 존재입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정말 이건 우리 인간에 대한 가장 획기적인 분석 같아요. 인간이 알의 진행의 존재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알의 진행의 존재다. 부처님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의 지혜가 위대하죠. 부처님만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알의 진행의 존재다. 요즘 현대철학은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죠? 현대철학 잘 모르겠지만 대충 가끔 소개받는 현대철학 이야기 들어보면 점점 이런 방향의 이야기를 현대철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음법에서는요, 여러분 일주일 잘 사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 굉장히 못 살거든요. 근데 이번 법회에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일주일 잘 사셨습니까? 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산다는 게 딴 것도 아니죠. 내가 나름 만족할 만큼 수행을 꾸준히 했다는 말이죠. 내가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게 내 수행의 길이 이제는 좀 명확해졌다라고 느껴져요. 내 수행의 길이 이제는 명확해졌다. 뭘로 보냐면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나는 확실히 무상고 무아에서 고에 관심이 커요. 그래서 일어나는 걸 고로 반응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익숙해지려고 그러고 그것을 해나가고 있죠. 그걸로 내 수행의 방향성이 나름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에 대한 이해도 옛날보다 많이 깊어졌다고 느껴져요. 사실은 무상, 무아, 고죠. 보통 이런 순서로 내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 수행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혜가 생겨나는 순서는 주로 이 순서 같아요. 내가 이전에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가끔 했죠.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는 거의 항상 있다. 근데 고에 대한 이해는 그리 항상 있지 않다. 있다 하더라도 약하다. 이런 말을 가끔 했어요.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는요. 이건 논란거리가 안 돼요. 내게는. 무상이 아니다. 무아가 아니다는 것은요. 그 가능성 자체가 내 마음 스스로가 수긍을 못해요. 그냥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계속 일어나지 당연히. 계속 일어남이라는 게 일어나면 그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 같아요. 그걸 부인하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느끼거든요. 무상에 대해서는. 무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조건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조건대로 일어난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마음에. 당연히 그래요.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그래요. 근데 사실은 고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보려고 하면 봐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보려고 하면 그렇게 봐지는 듯한 느낌. 근데 마음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심이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점점 스스로 커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 고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스스로 있다라고 느껴지고 고를 부인한 다른 무엇에 대한 가능성을 마음 스스로가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기에 이제 내 수행의 방향성이 확실해졌다라고 스스로 느껴집니다. 고에 대한 이해는 고의 체험이 아니에요. 고통에 대한 이해는요, 고통의 체험이 아니에요. 미얀마에 있는 어떤 수행센터는요, 고통에 대한 이해의 단계를 바른 수행자는 정말 고통을 리얼하게 느낍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만약 이렇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주 비판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냐면 무상고 무아의 단계를 바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상태를 말해요. 내가 눈을 뜨면 세상은 정상인데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힌다. 너무 괴로워서 수행을 하고 싶지 않았다. 사이도한테 이렇게 말하면 사이도께서 껄껄 웃으면서 너 그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진다. 이렇게 나의 어떤 힘을 주셨다. 그 사이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수행할 수 있었고 정말 사이도 말처럼 어느 시간 지나니까 고통이 확 사라지더라.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수행자는 그 과정을 밟을 때 내가 고의 지혜를 얻어갈 때 세상에 더러운 꼴이란 더러운 꼴은 다 봤다. 이렇게 말하고 정말 괴롭게 그 과정을 겪고요. 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고에 대한 이해는요. 무한한 자유로움이에요. 말만 고에 대한 이해죠. 그때 마음 상태는요. 무한한 자유로움이에요. 고에 대한 이해가 뭐겠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건 가치 있는 게 아니야. 집착할 게 아니야. 이걸 계속하게 하는 건 무의미해. 그걸 혐오하는 거죠. 알아지는 것을 혐오해요.
알아지는 것이 무의미함을 통찰해요. 그러면 알아지는 것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요. 우리가 묶여있고 화내고 고통받는 건요,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알아지는 것의 혐오성을 마음이 통찰해요. 그러면 알아지는 것부터 무한히 자유로워요. 고에 대한 이해는요, 무한한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니 고를 리얼하게 체험하는 걸로 고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철저하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걸 갖고 고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상하죠. 이렇게 수행해 나가요. 여러분도 물론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점점 나는 주되게 무의미한 거야. 가치 없어. 이렇게 알아가면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불어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점점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게 한 달, 1년, 평생 해 나가겠죠. 점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갈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 단순하게 소리, 느낌, 생각들이 주돼요. 근데 형성되는 마음은 무백과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형성되는 마음의 대상은요, 점점 확대돼 나가요. 내가 수행한다고 하면 이 느낌, 이 생각, 이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우백과 평온의 마음의 힘을 키워가지만 이 평온의 마음은 나중에 내 아픈 것, 내 빚, 내 불안한 미래, 또 뭐 있어요? 안 좋은 거.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같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는 나쁜 게 있나요?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나요? 모든 게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이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걸 통해서. 이 순간 이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걸 통해서. 왜?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보는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대상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생겨나고,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보신다는 것과 본다는 것, 들려진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 느껴진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일을 함께 나가요. 다 같은 원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원리, 그게 내가 이만큼 쥐고 있는 내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원리와 똑같아요. 다 내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좌선을 하면서 마음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내게 알아지는 것들, 알아지면서 있는 것들, 그것들이 가치없다, 고통이다, 있음이 무의미하다, 그런 이해가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혜가 계속 있으면서 수행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계속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계속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의도주지 않고 그냥 그 순간 생각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내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많으니까 이런 지혜가 계속 있구나. 이런 답이 나왔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많다는 게 뭐냐면요,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이것과 거리가 아주 멀어요. 여기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지가 조건되어서 일어나는 말 하니까 일어나요. 마음이 이렇게 물러나 있으니까 이 마음에 지켜보고 있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에 여유가 아주 많으니까 이렇게 지혜가 있구나라고 그때 순간 알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답이 뭐냐면 내가 작용을 아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계속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남, 작용, 느낌의 진행, 생각의 진행, 소리의 진행, 그런 작용을 내가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계속 있구나라는 답을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게, 사이들은 옛날에 수행할 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자기 수행 체험을 하시고 수행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주는 게 수행자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수행하셨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아시니까 마음이 훨씬 더 좋아지셨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난 여러분에게 말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요. 마음에서 질문이 나와요. 지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있지?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웠어. 지가 있구나. 그리고 보고 있는 것의 작용성이 분명하니까 지가 있구나. 그리고 그때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내가 기초수행 법문을 길게 하면은 하는 말이 하나 뭐 있나 하면은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작은 지혜가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조금씩 생긴다.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공감 안 되죠.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지혜는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공감이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혜에 있음이 확인되면요. 지혜가 여러분 노력 없이 계속 있게 되면요. 이 말이 와닿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새로운 지혜가 생겼다. 지혜가 더 커졌다. 그게 전혀 알아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혜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적인 동의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수행을 계속 해야겠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알아가다 보면 내 희망사항이죠.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근데 자유로워지더라도 내 스스로 자유로워졌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 확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변해가고 변했다 하더라도 변화된 뒤가 곧 나의 본전이 되니까. 그래서 본전 위에 살기 때문에 난 항상 본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벌었다 커졌다라고 느끼지 않죠. 변한 그것이 곧 내가 서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에 양자 물리학과 동양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법회에서 항상 하는 말들을 물리적으로 증명한 것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양자물리학과 우리 수행에서 하는 이야기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양자물리학 잘 모르지만 양자물리학은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래요.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래요. 무조건 모르는 게 정상이래요. 하나로 말하면 이전의 과학은 마음의 요소를 빼버렸어요. 변수 가운데 마음을 안 뒀어요. 이전의 과학은. 왜냐하면 마음을 변수로 두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마음을 변수에서 빼버리고 어떤 물리 법칙을 설명했어요. 근데 양자물리학은 나도 잘 모르지만 마음을 변수에 넣고 물리 법칙을 설명하는 거죠. 그 마음은 관찰자라고 불리는 거죠. 마음을 넣고 물리 법칙을 설명하게 되면 그때 설명되어지는 어떤 물리적 변화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있다는 것에 대한 유사성. 질문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 관찰자가 관찰했을 때 물질이 되고 관찰하지 않았을 때 파동으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법회에서 알았을 때 물질이 있다는 말과 완전히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도 바깥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해석해서 그것을 안다는 말도 양자물리학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법회에서 하는 말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더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마도 양자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욕심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내가 어떻게 수행했지? 라고 스스로 물으면서 기본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살님이 수행을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하는 시간 의미 있죠. 이제 우리가 수행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마음이 좋고 수행을 잘해야 수행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알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좋다면 안 좋은 것도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에게 무엇이 알아지더라도 그걸 바르게 알려고 했다면요, 수행을 능숙하게 아주 잘한 거예요. 양자물리학 유튜브를 1시간 봤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프네? 수행을 못하겠네? 내가 아직 욕심이 많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자기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아플 때 아프네? 이거 느낌이지? 이거 자연의 이치지? 라고 해주는 것. 그게 보살님이 수행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냥 뭐가 되었든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살님의 마음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아야만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나쁘다고 해서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지는 게 뭐가 됐든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할 수 있다면요. 수행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겁니다. 수행에 정말 능숙해지면요. 수행이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이 알아지든 단지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제가 곧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결정한 일이 많고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볍게 일어난 생각들은 쉽게 볼 수 있고 마음에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마음에 큰 충격을 주고 계속 생각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조건 되면 생각의 답이 나올 텐데 그 답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생각되었고 이제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고 나는 단지 지켜보고 조건 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나의 짐을 정리하면서 이전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이고이 모셔놓았던 그런 것들이 아무 쓸모도 없어졌고 그냥 쓰레가 되어서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구나. 이 몸과 마음을 갖고 지켜보며 수행하며 이해해 나가는 것이 끝까지 내게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살님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요. 몸과 마음이 아니고요. 마음뿐입니다. 마음뿐이요. 보살님 몸은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몸은 무너져가요. 점점점 몸은 무너져갑니다. 나중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질 거예요. 죽기 직전에는 정말 볼품 없어질 거예요. 다 하나같이 몸이 다 볼품 없어 갑니다. 보살님에게 볼품 없어지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은 반대말이죠. 보살님에게 끊임없이 더 가치 있고 더 멋있고 더 예쁘고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요. 마음뿐이에요. 몸이 무너져 가는 것은 확정적이에요. 마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보살님의 노력에 따라서 마음은 더 크게 될 수 있고 더 화려해질 수 있고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내게 끝까지 남는 것은 마음뿐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내게 끝까지 남는 것은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좋고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알찜하고 바른견 일으키고 관심 갖고 해나가는 것 다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살님에게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붓다의 말씀을 따르면 다음 생에도 그걸 가져가요. 어버이 상속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버이 상속자. 나는 어버이 상속자다.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서 내가 갖고 온 거는요. 마음의 에너지뿐이에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으킨 좋은 마음들,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으킨 나쁜 마음들, 그런 에너지의 모임, 그게 업이죠. 업을 상속해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붓다께서 다음 생에 네가 가져가야 할 것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너의 업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업이란 것은 내가 일으킨 마음의 에너지들이죠. 좋은 에너지들, 나쁜 에너지들. 그러면 어떻게 다음 생에 다른 건 아무것도 못 가져가거든요. 어떻게 다음 생에 좋은 에너지를 갖고 갈 것인가? 이 생에 좋은 에너지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불교에서 좋은 에너지를 일으키는 방법은 세 가지로 주어져요. 첫째, 보시. 보시 하면요, 좋은 업을 지어요. 보시는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주로는 재산적으로 주는 거죠. 재산적으로 주다 보면 내가 거지가 되죠. 이거 얼마나 주겠어요? 조금 주다 보면 못 주겠죠. 보시요. 어찌되었든 제한적이지만 좋은 마음을 일으켜요. 또 하나는 지계. 계를 지키는 거예요. 계를 지키는 것은요. 계를 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지키려는 마음을 일으켜요. 지금 계 어기려는 상황도 아닌데 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가 파리를 죽이고 싶을 때
죽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그게 개를 지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죽일 상황이 안 생기면 파리 안 죽일 생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지키는 선호의 마음, 이것도 항상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도 항상 일으킬 수 없고요. 지게도 항상 일으킬 수 없어요. 세 번째 뭘까요? 수행. 세 번째 수행이에요. 수행은 언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수행은 항상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라침하고 아라침 자체가 좋은 마음이에요. 바른견을 일으키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바른견에 지혜가 항상 있고 항상 있다면요. 이어지게 있다면 이어지게 선업을 계속 쌓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계속 쌓는 거예요. 내가 다음 생에 가져갈 거죠. 그러니까 선업을 쌓는 것, 좋은 마음의 에너지를 갖는 것, 가장 그 수승한 방법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만큼 선업을 지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두루두루 아무리 옆으로 보고 위로 보고 밑으로 봐도요. 수행이 최고입니다. 수행으로 선업을 닦으세요. 보살님에게 있는 유일한 겁니다. 질문입니다. 좌선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것, 알아차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럽고요. 보살님이 수행할 때 마음이 아주 밝게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살님 수행하고 있어요. 보살님 수행할 때 보살님은 상대가 물러나서 자연스럽게 크게 노력하지 않고 수행을 해갈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도 있죠. 그 지켜보는 마음이 보살님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말을 안 해요. 보살님이 수행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바른견을 일으켰다. 그러면 바른견을 일으키네 라고 마음이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바른견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관심이 곧 지혜거든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좋게 생각하세요. 지혜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끼어 있어서. 관심이 있었어. 질문입니다. 생각도 이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에 빠지지는 않고 가볍게 생각을 알고 생각이 있어도 다른 느낌들, 다른 소리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이요. 생각에 대해서도 알아차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림할 때요. 우선은 생각의 내용을 아는 것을 갖고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 있음을 알면 그게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있음 그게 법의 성질이거든요. 작용의 다른 말이죠. 있음. 생각 있음을 알면 돼요. 그 존재감을 인정하면 돼요. 그렇다면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생각에 대해서 많이 물어나 있기 때문에 생각과 다른 느낌들, 다른 소리들이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생각 많은 것, 그건 보살님 마음이 더 자유로워졌고 더 마음이 껴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생각이 있어도 몰랐지만 지금은 생각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것 또한 수행이 좋아진 표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질문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림해 나가다 보면 이전에는 생각이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이 계속 일어나니까 수행의 밀도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살님이 왜 그렇게 수행을 안 하고 있다고 느끼시냐면요. 마음이 생각에 가까이 있어 그래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보살님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살님이 조금 더 느낌 알듯이 소리하듯이 보살님이 어떻게 소리할 때 내가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겠어요? 느낌할 때 어떻게 보살님이 내가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겠어요? 느낌과 소리로부터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떨어져서 본다는 게 확인돼요. 떨어져서 본다는 게 확인되니까 수행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생각은 내가 느끼기에는 보살님 말을 통해서 보면은 생각은 소리하듯이 느낌하듯이 거리감 있게 아직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진행되면 생각이 상당히 가까이 가서 생각을 알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보살님이
이전까지는 생각이 잘 안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전까지는 생각이 잘 안 일어났다는 것은 이전까지 생각을 잘 알아차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알아차림할 기회가 작았단 말이죠. 지금은 생각이 일어나요. 이제 생각을 알아차림할 기회가 많아요. 생각에 대해서 더 쉽게 더 잘 알아차림을 하게 되고 생각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해나가게 되면요. 생각을 알고 있는데 생각과의 거리감이 느껴질 거예요. 생각과의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수행한다는 자각이 들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전에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날카로워져서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각을 그냥 니는 니 할 일 해라라고 던져주세요. 그렇게 자꾸 떨어져서 생각을 지켜보다 보면요. 점점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서 거리감이 느껴지고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한다는 자각이 생겨날 겁니다. 질문입니다.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아는가? 라고 묻고 나서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땐 아는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는가라고 묻지 않으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땐 내가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지 어떤지 좀 애매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 그럴 땐 몸이 많이 이완됩니다. 아는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헷갈립니다. 실제로는 법은 미세한 거예요. 법은 미세하다는 말을 거기서 하는 거죠. 보살님이 아는가 물었을 때 그때는 안다는 게 분명해요. 뭐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 존재감도 느껴져요. 왜 그렇게 있다는 게 분명하고 존재감도 느끼시냐면요. 거기에 관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관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명해져요. 보살님이 아는가라고 물으면요. 아는가란 질문 자체가 아는이라는 어떤 관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관념적인 내용을 갖고 아는 마음을 아는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이해해요. 보살님이 보고 있는 아는 마음에 아는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아는가라고 묻지 않을 때는 그냥 봐요. 그냥 봤을 때는요. 아는이라는 내용, 관념이 그렇게 거기에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살님이 아는이라는 내용에 의지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해왔던 보살님은요. 아는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이게 아는 마음인가? 제대로 보고 있나? 그게 애매해져 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요. 정상적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마음에 원래 아는 게 없어요. 보살님이 그때 아는가 묻지 않고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내가 그냥 허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뭔가 볼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요. 아마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뭔가 내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 내지는 뭔가 볼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요. 그건 아는 마음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충분해요. 너무 이상하면 한번 물어주세요. 아는가 물어보고요. 그리고 묻지 않으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보고 있긴 하네라고 느껴진다면요. 그건 아는 마음을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하다 보면요. 작용, 성질, 있음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아무 관념적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어떤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있음에 대한 이해가 보살님 스스로 느껴질 겁니다. 지금 보살님이 그렇게 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몸이 이완되는 것 또한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념이 들어가면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 힘이 들어가면 몸이 경직돼요. 근데 아는 마음은요. 관념적인 요소가 없어요. 바르게 이해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힘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힘을 쓰죠. 뭐가 보이는 게 있어야죠. 잡히는 게 있어야죠. 위치가 확인돼야죠. 확인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함만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힘쓸 게 아무것도 없고 힘쓰임이 없으니까 몸이 이완되는 거죠. 그것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수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화가 아주 강하게 났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일어난 화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다, 내 생일 뿐이다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바르게 보려고 했지만 화로부터 쉽게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렇게 화를 내야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기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마음의 조건은 우리가 몰라요. 그때 화났을 때는 화날 수 있는 마음 조건이 됐겠죠. 화날 수 있는 마음 조건이 되니까 화날 수 있는 마음 조건이 되면요. 무엇이 들어와도 화가 나요. 근데 화날 수 있는 마음 조건이 안 되면요. 무엇이 들어와도 화가 안 나요. 그러니 그때와 지금이 마음의 조건이 다른 거죠. 마음의 조건이 다르니까 그때는 화났더라도 지금은 화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화 안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계속 키워가려고 그러고 그 힘을 더 강하게 하려고 그러고 해나가는 게 지금 우리 수영의 방향이죠. 그리고 또 보살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하면서 신기하게 느껴졌다면요. 그건 보살님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겼고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기함이 또 생깁니다. 계속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를 이해해 가야 합니다. 나는 정말 신기한 존재예요. 관심 갖고 볼만한 존재예요. 아주 이상하거든요. 난 아주 이상한 존재예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고요. 질문입니다. 수영을 하면서 느끼지 않으려도 느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느낌과 생각이 무하다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해 갔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일에 부딪혀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어느 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무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도의 마음입니다. 일어나요, 힘이. 보살님이 할까 말까 하지만 해요. 할 때 내가 사전에 사유적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안 했어요. 근데 해요. 할 때 정말 보살님 마음에 끼어있고 잘 보게 되면요. 마음의 힘이 순간 확 일어납니다. 강한 어떤 에너지가 일어나요. 그게 의도의 마음입니다. 의도가 보살님에게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 의도도 보살님이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가 조건 되니까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게 무아적 현상이죠.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켜보다 보니까 그게 나가 아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아란 것도 무아란 것을 사유적으로 생각해보고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살님이 현재의 체험들, 느낌들, 소리들을 계속 바라가면서 그걸 자연의 이치야, 무아적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세요. 자연의 이치야,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무아적 시각으로 보려고 한다면 무아란 게 곧 내 알머의 일어남이 무아요. 생각하는 것, 활동하는 것 이렇게 내용을 갖고 접근해야 될 게 아니고요. 내 알머의 일어남이 무아요. 내가 봐요. 볼 때 봄을 아르찜 하죠. 아르찜 하면서 봄의 일어남 이건 자연의 이치야 라고 무아적 시각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죠. 들어요. 들으면 일어나요. 들으면 일어날 때 들으면 이건 무아야 라고 생각해 줄 게 아니고요. 무아는 들으면 일어나면 그 자체가 원래 무아요. 들으면 일어남에 대해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 라고 들으면 일어남을 무아적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남에 대해서 무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아적 현상을 무아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당연히 그렇게 반하다 보면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무아나 무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유적으로 접근해서 이해될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반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그게 원래 무아니까. 눈 뜨면 본다는 게 원래 무아예요. 소리 있으면 듣는다는 게 원래 무아예요. 원래 그러한 것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그러한 것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그러하다는 게 이해돼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원래 그러한 것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니까 그러하다는 게 이해되는 거예요. 1-1은 2인데 원래 1-1은 2예요. 근데 1-1은 2다라는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정말 1-1은 2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초보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너무나 초보적이에요.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면 됩니다. 내가 전에도 한 말 했지만 수행을 잘하고 싶으면요. 수행을 잘하고 싶으면 왕도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주 내 중심적으로 못되게 말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수행을 잘합니다. 이건 정말 그래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수행을 잘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기초수행 본문 왜 그렇게 계속 하는가? 그렇게 계속해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초수행 본문 열심히 하잖아요. 수백 번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수행해 나가면서 맨 처음 시작하는 거죠.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해 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주십니까? 지금 내가 뭐하지? 내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 내게 관심 두는 생각들. 내게 진짜 있는 건 뭐지? 이렇게 내게 관심 두는 생각들. 그런 것 하라고 우리 기초수행 보면 첫 구절에 나오죠? 근데 이거 잘 안 해요, 사실요. 소리 들을 때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단지 소리로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차 소리 들으면서 아, 저 소리일 뿐이지. 이 느낌 저 느낌 알면서 느낄 뿐이지. 라고 해주는가? 사람들 잘 안 해요. 수행해 가면서 자기가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 맨날 하죠. 그래도 강조가 부족하게 싶어서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뭡니까? 바른 견해가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라고 무수하게 말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수행해 가면서 바른 견해를 실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알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가 하면 이것도 썩 많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수행 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서 자유롭다는 건요. 정말 그 모양을 원리적인 측면에서 기본 모형으로 만들면요. 여러분 삶에서 삶의 모든 내용에서 자유로운 건요. 기본 모형으로 만들면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기본 모형이에요.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게 내 삶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내 삶에서 자유롭다면요, 무수하게 복잡하죠. 내 삶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는 사람도 너무 많고, 상황도 너무 다양하고. 근데 이게 기본 모형으로 만들면 그냥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면요, 그게 내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수행해서 하는 것은요, 이 순간 내게 알아진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나가는 그 힘을 키우고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른 견해로. 알아진 것을 자연의 이치라고 하면 자유로워져요. 그게 물러남으로 나타나고 가벼워짐으로 나타나고 부드러워짐으로 나타나요. 느낄 뿐이야라고 하면요 자유로워져요. 그게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힘들이 점점 커져가면 다양한 상태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돼요. 내가 적용하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원래 그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람이 돼서 자유로워지고 들려지는 소리의 내용이 돼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하는 생각이 돼서 자유로워져요. 내가 하는 생각, 보여지는 사람, 듣는 소리 그게 어떤 이름, 어떤 내용, 어떤 가치, 어떤 크기를 갖든요. 그건 다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행만큼 반복적으로 동일한 마음을 일으키는 게 뭐 있나요? 가장 잘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걸 우리가 가장 잘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질문입니다.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삿대에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는 마음이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아는 마음에 대해서 큰 노력 없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관념에 빠지기도 하지만 저번에 스님께서 그럴 경우 타켓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이해가 생겼어
그 이후로는 관념에 빠지더라도 쉽게 작용으로 이해되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 번은 로바가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로바가 작용과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으로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로바가 있으면 그때 들뜸 그런 것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통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자각하고 있고 로바로서 봐지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마음이 로바에 빠지지 않고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로바에서 이렇게 조금씩 벗어났을 때 로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서늘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서늘해지는 것이 로바에 대한 내 집착이었고 그런 것이 다 어리석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사유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알아차림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건 수행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고 단지 사유한 것입니다. 예, 전 보살님이요. 서늘해졌다는 게 그 말을 쉽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기 힘들거든요. 서늘해진 게 부정적으로 서늘해진 것인지 아니면 자유로워지는 것을 서늘해졌다고 표현한 건지 좀 자유로움을 느껴진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질문입니다. 부정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정적이라 한다면요. 그건 화의 마음이고요. 그것을 화로서 아셨다면요. 그것은 아직 이해가 약했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욕심의 마음, 로바를 볼 수 있는 마음은요. 굉장히 힘이 좋은 마음이에요. 도사는 쉽게 봐요. 왜냐하면 도사의 부정성, 도사가 안 좋다는 것은 마음이 쉽게 수긍해요. 그래서 도사는 쉽게 봐요. 제일 만만한 놈이죠. 근데 로바는 쉽게 못 봐요. 왜냐하면 로바는 좋다라고 마음을 쉽게 믿고 있고 나라고 쉽게 믿어요. 쉽게 믿고 나랑 가깝다고 알기 때문에 로바를 잘 못 보죠. 보살님께서 로바가 일어날 때 로바를 안다는 것은요. 로바와 나와의 동식이 약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로바가 주는 마음의 느낌들이 고통이라고 아셨는데 아셨다는 걸 정말 마음이 내적으로 수긍한다면요. 그는 굉장히 지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알아가다가 로바를 계속 알아가고 로바가 주는 느낌이 부정적이라고 알아가고 해나가다가 이렇게 서늘해졌어요. 서늘해진 게 뭔가 보살님도 그걸 모아라고 했는데 나도 그게 모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로바를 좋아했고 로바를 붙들고 로바의 충족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성장이고 이렇게 알아왔던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알아왔던 마음이요. 순간 그때 로바에 대한 이해가 있고 로바를 지켜보고 로바가 주는 느낌들이 부정적이라고 알고 그것을 지켜보고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아는 순간요. 이전에 로바를 사랑했고 로바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반발해요. 그 마음이 아마 그 서늘함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일어나는 번뇌 반발 그런 마음이 가장 쉽게 체험되는 건요. 무아를 깨달았을 때 수행에 나가다 보면 내가 없음이 이 순간 분명해져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란 것은 없구나라고 순간 확 알게 됐을 때 아는 순간 바로 마음이 반발해요. 뭐로 반발하냐면 슬픔으로 반발해요. 슬픔. 왜 슬픔으로 반발하는가? 슬픔이 곧 내가 있음이요. 내가 있으니까 슬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었다 그러죠. 펑펑 울었대요. 슬픔이 곧 내가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번뇌가 그 지혜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때 욕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으니까 욕심에 애착했던 욕심을 소중히 생각했던 번뇌가 그 이해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서늘함, 마음이 순간 안 좋아지는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무하다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알아차림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그렇게 서늘해질 대상인가? 그때는 이제 그 표현은 안 맞고요. 알아차림도 계속해 나가면요. 알아차림도 계속해 나가고 지혜도 계속 깊어져 나가고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이가 깊어지면 그 과정에서 내가 얻는 모든 것들 그 과정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 다 조건 지어진 법들이에요. 상카라라고 그러죠.
조건 지어진 법들이에요. 화, 욕심, 어리석음도 조건 지어진 법이고요. 고요함, 지혜, 노력, 신심 이런 것들도 다 조건 지어진 법이에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서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들은요 다 조건 지어진 법들이에요. 내가 이걸 수행해 나가고 이런 수행 과정에서는 좋은 조건 지어진 법들을 일으키려고 키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깨닫는 것은 무상, 무학, 고를 깨달아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마지막 키워지는 고 같아요. 고의제가 뭔가?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안 좋은 것,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나 내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것, 좋은 것, 내게 도움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던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고 알아가는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통찰하는 것, 이게 고의단체예요. 그럼 정말 바른 진정한 고의단체가 있을 때 내가 해왔던 과정의 무의미함을 느끼는가? 내가 해온 과정에 대해서 마음이 서늘해지는가? 마음이 안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고요.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 지혜, 노력, 신심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완전한 자유로움이 고의단 지혜로부터 생겨나요. 그러니까 보살님에게 그때 순간 있었던 선언함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반발도 분명했던 거예요. 욕심에 대한 이해가 시시했다면요. 그 반발도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수행에 나가시면서 욕심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지면요. 마음이 내적으로, 심정적으로, 지가 진정으로 욕심이 안 좋다고 믿게 되면요. 지금은 약간 표면적으로 믿거든요. 지혜로 인해서 좀 깊어졌지만 밑에 욕심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안 믿는 마음의 내적 부분도 아주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이해가 점점 깊어져 나가게 되고 마음이 정말 본질적으로 욕심이 안 좋아, 욕심을 주는 게 부정적이야 라고 알게 되면요. 그런 반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는 마음이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하신 건요. 사실 아는 마음을 아는데 노력이 전혀 필요 없었단 말이죠. 아는 마음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안 거예요. 아는 마음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안다면요. 아는 마음에 안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탈색이 됐을 거예요. 그게 탈색되니까 그렇게 이어지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알아가 보십시오. 보살님의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 갈 겁니다. 어떤 천인이 붙다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가진 사람은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기뻐한다. 그때는 소가 가장 큰 재산이 있던 모양이에요. 소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니까 부탁해서 아들을 가진 사람은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슬퍼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들 때문에 괴롭고 소 때문에 괴롭다면 소를 안 갖고 아들을 안 가져야 될까요? 이게 불교의 무소일까요? 아들을 안 갖고 소를 안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불교의 무소가 아니죠. 우리가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뭔가를 가져야 돼요. 아들을 안 갖고 소를 안 갖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을 가져도 고통스럽지 않고 소를 가져도 슬퍼하지 않는 존재가 돼야죠. 아들을 가져도 괴롭지 않고 소를 가져도 슬퍼하지 않는 존재. 어떤 존재일까요? 마음의 우백과 힘, 평온의 힘이 강한 존재죠. 자유로운 마음의 힘이 강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겐.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죠. 그게 붓다가 말한 무소유의 의미입니다. 안 갖는 게 아니에요. 가져도 자유로운 자가 되고자 할 뿐이죠. 가져도 자유로운 자, 그 사람이 무소유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 법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여러분 삶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면서 느낄 뿐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 일어남, 저거 자연의 이치하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